그 금방 있던 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영적. 육신적. 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은 항상 중심이 내가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마음을 만드신 이유가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서 마음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요? 우리는 늘 방황하는 거요.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자가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문제가 오는데, 육신의 문제가 물론 질병으로도 옵니다. 경제로도 옵니다. 삶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없을 만큼 문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삼남 만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운영하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삼남 만상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야.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는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올수록 열매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플랫폼 전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열매가 플랫폼 전도예요. 플랫폼 전도를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뭔가 알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그게 아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 보는데 위험하거든, 그냥 바로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표를 받아와라. 확실하게 거기 가서 보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증거를 가져와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은 큰 소리 치고 있고, 사울 왕은 만일 골리앗을 꺾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요셉이 다윗이 아내로 받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기에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다윗이 싸웁니까? 그러니까는 플랫폼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이요. 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열매인데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되어지는 응답의 열매. 플랫폼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주 삼남 만상을 움직이면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되어지는 플랫폼 전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질병 치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질병 치유, 플랫폼 전도를 위한, 그러니까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열매가 나오게 됐는데, 열매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주 삼남만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것이 행복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행복이다. 그럼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행복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고 삶의 보람이 있는 거죠. 삶의 보람이 항상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뿌듯하게 만들고 어느 자리에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역사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늘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떼어서 너도 주고 조금 떼어서 너도 주고 조금 떼어서 너도 주고 그 말이 아니고 삶이요. 삶. 내 삶이 행복을 누리는 삶. 그 전에 뭐 어떤
여자가 막 행복 전도사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행복 하더니만은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자살했어. 그 사람은 자살이 행복인가 봐. 그런데 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다르죠. 왜냐?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마음적, 정신적, 육신적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건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질병이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육신이 치유되는 질병이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질병이 치유된 전도자의 삶은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이다. 질병 치유는 영적, 마음적, 정신적 치유가 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래서 영적, 마음적, 정신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다. 첫째, 행복을 누리면은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육신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전체적인 힘이죠. 그래서 내 안에 병균이 들어왔다가 항체가 강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나가는 그런 힘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피를 혼탁하게 한다. 그럴 리는 없어요.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행복이요, 평안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런데 이 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가정에 가도 스트레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도 스트레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전체가 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은 피가, 깨끗한 피가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요. 왜? 모든 영적, 마음적, 정신적,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게 복음이니까. 말씀을 붙잡는 만큼 성장도 되어지고 힘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 마음이 풍성해지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매사가 다 스트레스요. 걸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미숙하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함께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을 누릴 때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다. 이것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붙들면 돼요. 우리는 질병 그러면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질병하면은 그 아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뭔가 우리가 거쳐야 할 부분이 질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내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성장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내가 나를 침몰시킵니다. 내가 나를 침몰시켜 놓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침몰한 걸로 그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영적, 마음적, 정신적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까운 일가 친지로부터 받게 되고, 그래서 상처는 제일로 누구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와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내 마음이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해소리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해소리를 믿어가지고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인데 내가 해소리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그런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해소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여정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점검하게 돼요. 저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예비인을 믿을 수가 없다.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 왜냐?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으려고? 너 못 믿어.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만일 엄마가 예빈이 저것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저것도 세월이 가니까 지 맘대로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 그래, 예빈이가 보고만에 서고 엄마가 보고만에 설 때에 얼굴만 바라봐도 씩 웃으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이 상처가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어져.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소중한 겁니다. 봐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 안 한다? 아니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그만큼 사랑을 못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을 줄도 알고 받은 것을 나눌 줄도 아는 거. 사랑이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날마다 정수예배 놓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포럼해라.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요. 왜냐? 정수예배 들으려면은 강단 메시지는 기본이잖아요. 왜? 강단 메시지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거든요. 237 전도가 뭐냐?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요. 나는 뭘 붙잡고 있지? 237 전도를 위해서 뭐를 붙잡고 있지? 미션은 뭐요? 미션은 내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지? 미션이요. 그러니까는 강단 메시지는 항상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들렸느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딱딱 정확하게 맞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순종하면서 따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은 모든 내 문제가 하나씩 전달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포럼할 때 그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치유가 뭡니까? 치유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치유다. 치유가 뭐냐? 내 마음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포럼이 중요하다. 포럼을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글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포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돼요. 포럼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포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포럼이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보면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어진 거, 이 살다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하다 보면은 그래 다윗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을 얘기할 때 있고, 사무엘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요.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 전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는 그냥 숨김없이 평안하게 다 얘기하라. 나도 처음에 모를 때는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그게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런데 내가 처음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실제적인 포럼이니까. 그리고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체질화되도록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하는 만큼 되어지니까. 그래서 체질화 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록이요. 기록이 별거 아니요. 기록해놓고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은 우리에게 그만큼 체질화 되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우리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노트에 기록하는 만큼 내가 체질화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어진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입으로 자꾸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헛소리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암송을 하면서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중얼거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될 때에 질병은 치유된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가 아니요. 가다 보니까 끝나버리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번만 영접했는데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음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치유가 안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만큼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치유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 치유가 되어지면은 항상 기쁘고 행복해진다. 이거는 뭐요? 항상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들어와서 중심에 뿌리 박히는 것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현장에,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곳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모든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자기 현실을 비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욕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나는 관계가 없어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은 내 주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 그 삶이 커진다. 더해간다.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